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수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에 있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초막절 때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지켜야 할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절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절기는 분명 축제이며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운 명절 때에도 그 명절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절기는 분명 더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명절이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때, 이 즐거운 축제의 날, 절기 때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분들,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있지는 않은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지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90주년 창립주일을 즐거워하면서 또한 기도한다면 어떻게 지역사회를 돕고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을지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도울 수 있나? 또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바로 광야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도 절기를 맞이할 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오병이어에 대한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후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돌아보아야 할,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삶, 가난한 삶을 스스로 몸소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절기를 지키는 중요성 외에 재판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
자기 스스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과 또 우리의 많은 결정 가운데 또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재판장이나 또 그것을 어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스스로가 늘 공의롭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주관적이며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뇌물을 받고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이 공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산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누구들 비밀이 하지 않은 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이미 널리 퍼지기 마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뇌물을 받는 일이 모두 다 비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판단 속에 그 결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판단해야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또 공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이방 제사에 대해서 그 이방 제사를 금지하며 여호와 제단 앞에 아세라상과 또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앞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행운이나 또는 복을 준다고 믿는 나무로 만든 아세라, 그 가나안 여신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진 절기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각각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즉 바로 우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절기에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의 시간들이 그 축제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이 나에게만 내가 주인 된다면 내 쾌락의 주인이 된다면 그 아까운 시간에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일,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절기를 즐겨야 하는 나의 쾌락이, 나의 탐심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찾게 됩니다. 사랑의 장바구니를 섬기는 분들 또한 그 바쁜 명절 가운데 올해 또 설 명절 가운데도 1월에도 사랑의 장바구니를 생각하며 장바구니를 또 그 1월에 2월에 돌렸고 또 3, 4월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3월, 4월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의 장바구니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랑의 장바구니를 받는 대상자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어려움 가운데 물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또 그분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또 그분을 도운 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일,
돈이 없다면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 또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받은 축복,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판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내가 편한 사람이니,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니 더 유리하게 재판하는 일.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 멋대로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멋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때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판단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새로운 집에 이사할 때 풍수질이나 또 무당이나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쟁이나 풍수지리가 얼마나 용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쩌면 어렵고 힘든 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우리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또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온전히 하나님 되게, 다른 우상과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없는지,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광야의 삶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축복을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 시험과 온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욕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개학을 하는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또 이제 오프라인 교육으로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셔서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부국강병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연일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많은 호전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과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속히 하나님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가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시어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는 하나님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19가 이 감염병을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영적으로 깨어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삶에 체험케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소망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들의 정체가 더욱 밝게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잘못된 하나님 거짓된 진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임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답답하고 낙심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삶에 체험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부활의 소망을, 주님의 소식을, 기쁘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정체가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노출된 이단들 신천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이것이 차별과 혐오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계각국의 의료진들과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차별받지 않게 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선교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는 이때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전 세계가 차별과 혐오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의료진들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며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선교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축복 가운데 그것을 나누며 또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상을 멀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곳에